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종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여러분 환영하고 또 제가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녹음을 제가 또 해서 여러분 또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 뉴저지의 한 홈리스 남자가 길거리에서 이 가스가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여자에게 그가 가진 전 재산 20불로 그 가솔린을 사다가 그 여자를 도와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곳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의 주요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홈리스 사마리안이다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 도움을 받은 그 뉴저지에 사는 그 백인 여자지요. 그 백인 여자가 너무 감사해서 그 홈리스를 돕고 싶다고 온라인으로 모금방을 개설했는데 무려 40만 불이 모금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 밝혀진 진실은 뭐냐면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홈리스랑 짜고 이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예요. 홈리스에게 도움을 받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돈을 모금했지만 결국 꾸며낸 이야기였다. 이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요. 오늘날 이 시대는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오히려 이 감사까지도 거짓으로 꾸며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시대. 감사를 오히려 이용하는 그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 10명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해라. 보이라. 그때에 이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밝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감사로 오지 않은 그 다른 9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출신이거나 갈릴리 출신이거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충분히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참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업신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개로 태어나지 않냐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업신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사람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감사는 이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이 감사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만하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했던 이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한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까?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18절 19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똑같이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똑같이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요, 10명 모두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한 명,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만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머지 9명은요? 나머지 9명 분명히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나머지 한 명만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 9명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주님의 구원의 선포를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조건 없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구원이 나의 것으로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감사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믿음보다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대신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얘기해요.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감사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자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명령형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형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기적을 베푸셨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사흘이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감사하는 일.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살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붙잡으시고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로 축사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축사하는 건 뭐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He gave thanks. 감사를 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하실 때는, 일하실 때는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감사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감옥에서 그대로 경험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감사한 것이었어요.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빌립보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이레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될까? 이 부분이죠. 어떻게 감사될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 예물로 감사하는 것, 주를 향한 섬김과 봉사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감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사의 방법과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범사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모든 것에 예외 없이 항상,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에 예외 없이 항상. 이 범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엔판테라는 이 단어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외 없이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의 방법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예외 없이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컵에서 공기를 모두 빼낼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때 어느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공기 펌프로 빼내면 됩니다. 그러나 무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공 상태가 되어버려서 컵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많은 빗나간 대답들이 있은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어가지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컵에 물이 차버리면 공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불안이라든가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사악함이라든가 이런 죄들은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빈틈없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 죄는 더 이상 그곳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예외 없이 항상 감사하라, 빈틈없이 감사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언제나 하는 감사는 죄가 틈탈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렬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 감사, 20% 감사, 50% 감사, 100%, 90% 감사가 아니라 100%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에 우리가 소독을 할 때에 소독하고 싶은 것을 넣어가지고 100도씨에서 물을 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0도씨에서 5시간을 끓여봤자 여러분 소독되지 않습니다. 균이 죽지가 않아요. 반드시 100도씨가 돼야지 균을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 예외 없이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정도 수준의 감사가 있어야만, 그 정도 수준의 절대 감사가 있어야만 이 감사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아더 애쉬의 감사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아더 애쉬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더 애쉬라는 분은 뭐냐면 테니스 선수입니다. 흑인 최초로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따내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테니스 선수가 이 아더 애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서 지금도 US 오픈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그 경기장의 코트 이름을 아더 애쉬 스타디움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가 한창 전성기를 지낼 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장마비 수술을 받는 동안에 그 피를 잘못 수혈을 받아서 그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는 1993년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의 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편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 같은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피를 수혈을 받아서 그 나쁜 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아더 애쉬에게 질문하고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아더 애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중 500만 명이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중 5만 명이 프로 선수가 되고 그 가운데 5천 명 정도가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받았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일 제가 심장마비나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모든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즐기고 만끽했던 그 날들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낸 모든 날은 그분이 저에게 주신 감사의 날일 뿐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사랑하는 이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는 주님께 질문을 해요.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학교를 다니고? 왜 하필이면 나는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왜 접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녀들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도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수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수학이다. 여러분, 이제는 이 가장 어려운 수학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일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납시다.